오늘은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에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쟁이 거룩한 전쟁일까요? 먼저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언제나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면 비로소 다윗은 전쟁을 수행합니다. 또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군인들이 군사훈련을 하거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참여하기보다는 먼저 스스로를 정결케 한 후에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하셔야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앞에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전쟁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대적의 말과 병거가 많을지라도, 대적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에는 백성들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하지 군인들의 숫자나 병기의 강약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군대의 수가 작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왕과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처음 군대를 모았을 때 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1,700명을 모두 돌려보내시고 오직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특징입니다. 또한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처럼 거룩한 전쟁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평화를 수락하면 죽이거나 약탈하는 일이 없이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성읍들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짐승과 육축은 가리지 말고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거룩한 땅에서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관스럽게도 인류 역사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피비린내 나는 악한 전쟁을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악한 전쟁을 하면서도 그것을 신명기 20장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렀으니 아이러니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나치스 아돌프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히틀러는 성경을 마음대로 변경시켜 만든 히틀러 성경 10만 부를 발간해서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서전과 함께 전국 교회에 나누어주고 그것을 읽게 했습니다. 이 히틀러 성경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독일이었습니다. 이런 독일군들이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하는 대참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내걸고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인간의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레바논에 정착한 테러 집단 중에 헤즈볼라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헤즈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신의 정당, 하나님의 정당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많은 테러를 일으키는 집단입니다.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못된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이니 회개해야 됩니다. 신명기가 명령하고 여호수아서가 실행하는 거룩한 전쟁은 과연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명기 20장을 영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거룩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의 영과의 전쟁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전쟁입니다. 둘째는 밖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셋째는 사회의 구조를 장악해서 부패를 일으키는 구조악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슬픔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집안의 원인동물에게 갖가지 재앙이 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